12월 13일 수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봉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미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래서 몇 구절을 뽑아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럴 때 주위를 둘러보거나 SNS를 보게 되면 분명 하나님도 믿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형통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인인 것 같은데 어려운 일들을 겪고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마음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삶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향을 잃고 죄를 지으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친히 개입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며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고 아이들과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쏟아야 할 사랑 대신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징계하지 않고 훈육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훈육과 징계가 없는 삶을 사는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아이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친구들의 수준에서 그 아이를 본다면 아마도 와, 저 친구는 용돈도 많이 받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참 좋겠다 하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세상적으로 형통해 보이는 삶은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미래는 영원이라는 관점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한 그 주님의 시선까지 염두한다면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그 어떤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다 해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치중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몬을 사랑하거나 두려움, 자기의, 그리고 욕심 같은 것들의 마음이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30살 중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보통 부모님들께서는 30살 초반에는 결혼 언제 하냐고 은근히 결혼을 강조하기 시작하십니다. 30살 중반이 되면 아주 격렬하게 결혼은 언제 하냐고 결혼을 강요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중반이 지나가면 조금씩 포기하시다가 강요하셨다가 포기하셨다가 강요하시기를 반복하십니다. 당사자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있어야 결혼을 할 텐데 결혼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잘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도 결혼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까? 그 당시 세상의 친구들이 하나님 없이 척척 결혼하는 것이 부러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배우자를 예비해 두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나한테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의 결혼에 대한 답답함과 고민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저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저에게 맞는 최고의 배우자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고민하는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그리고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2절은 악인들의 마음에는 나쁜 일을 행하고픈 마음이 있고 그들은 입으로 악한 이야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악인들은 악행을 하기를 원하고 사악하며 죄되고 미련한 생각을 가졌다고 거만하다고 또한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은 이런 악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말씀처럼 사람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악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다면 악한 말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악한 자들의 말에는 악한 힘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의 말을 계속 듣게 되고 계속 함께 하다 보면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6장 22절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악한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말하는 죄를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세상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덜컥 믿어버리고 또 그 말을 다른 곳으로 옮겨 말합니다.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자가 되고 이간하는 자가 되고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자신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리,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수순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말에는 악한 힘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어느 순간 악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도 해치고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한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생각은 그렇군요 라고 말하며 상대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으면서도 상대의 말은 존중합니다. 그리고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악한 말과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들을 자신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면 그들을 멀리하며 자신을 죄로부터 지킬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사실이라면 판단하고 말을 옮기기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뱉지만 사실 말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기도만이 사람과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를 하는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중보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구절과 설명을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 구절은 하라라는 구절들이 있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라에 해당하는 구절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3절과 14절에서는 지혜를 꿀에 비유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시편 81편 16절입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만족감을 줄 정도로 꿀은 그 당시 축복의 상징으로 사용될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꿀은 피로회복과 면역력에도 좋다고들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먹을 때 맛 또한 아주 달콤합니다. 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달콤하고 이로운 것처럼 지혜도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13, 14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꿀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느껴지게 하듯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줍니다. 꿀과 지혜가 다른 점이 있다면 꿀은 우리에게 한시적인 기쁨과 유익을 주지만 하나님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어야 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21절은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함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먹는 자들은 그 말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악인의 말에 악한 힘이 있듯 의인의 말에도 선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선한 힘으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라에 해당하는 구절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먹으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본에 충실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그 영혼의 충만함, 그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는 자는 당연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를 누리는 자는 원수가 넘어져도 당연히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며 악인들과 함께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이며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부와 명예, 세상의 어떤 형통함이 아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게 해주셔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분별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